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게 치명적으로 당신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다 익숙하면 쉽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당신들의 생각과 당신들의 판단, 당신들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다 쉬운 말씀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뜻이 그 뜻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 얼마나 그다지 교만한지 성경을 좀 읽었다는 겁니다. 좀 외웠다는 겁니다. 좀 배웠다는 겁니다. 수십 년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잘라서 말합니다. 너가 섰다고 하니 너는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너가 안다고 하니 그것이 너를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목사 주제가, 장로 주제가, 권사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따위 고개를 쳐들고 그렇게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어려운 본문이라서 제가 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BC 538년, BC란 거 아시죠? 기원전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 538해 이전에 페르시아를 최초로 통일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을 일구었던 초대왕 고레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였던 그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70년 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사로잡혀왔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귀환해도 좋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약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그 작업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룰 때 참 독특한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을 때 본성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 말하자면 자기들이 분깃으로 받았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본성,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고향에 있었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서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뭐라 그럽니까? 본성. 여기도 본성이 나오죠. 본성에 이른 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유다도로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 당시 페르시아는 127개의 전 세계를 구로 나눴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8도로 나누는 것처럼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로 나눈 것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의 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지배하에서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유다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독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유다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도로 돌아갔는데 돌아와서 각기 본성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도인데 각기 본성이니까 예루살렘만을 본성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무슨 전주 이 모든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로 와서 한번 다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그게 뭡니까? 전국 각지에 자기 고향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언제? 7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다고요? 일제히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제히 모이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모이기를 힘쓰는 일제히 모인지라. 저는 우리 서울 성천교회와 한국교회가 너무나 흩어졌습니다. 지금 반쪽 났다는 목사님들도 있고,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 우한폐렴 시국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교계 지도자들도 계시고 처참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판 거죠. 스스로 눈을 찔렀죠. 성경 어디에 목사가 교회 문 닫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 미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문을 지가 마음대로 당회가 너희들이 절대 다수 공동의회로 인간들의 다수결로 예배당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눈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물론 9절에도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사. 이게 뭐냐면 7절까지는 제단을 수축하는 거고요. 8절부터는 진짜 성전을 짓는 작업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했다? 일제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제히란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1절에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어떻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런데 주일을 안 나와? 무슨 이런 호로 자식들이 다 있어 이게? 아니 한국교회 목사들과 모든 장로들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했던 교회로 돌아가자, 슬로건이 맨날 그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까? 일제히 모였어요.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요. 날마다. 내가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겁니까? 앞에 하신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희가 더욱 뭐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그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주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자꾸 피하냐? 왜 교회 안 나와? 왜 주일 어겨? 사도행전 2장 46절이나 히브리 10장 25절이나 성경 토처에 도대체 교회 문 닫고 아니면 나오지 않아도 되고 모이기를 폐하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예배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 주일 예배가 있으므로 여세 동안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전 예배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설거지도 예배지. 예배란 세 가지죠. 예배하다, 일하다, 봉사하다예요. 설거지 예배한다, 시장 예배한다, 공부 예배한다, 직장 예배한다, 다 예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는 무엇을 바탕으로 그 예배가 인정되느냐? 주일 성전 예배예요. 지 멋대로 월요일날 예배하고 화요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토요일날 예배하고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해. 안식교 가. 그러면 아무데나 예배도 된다며. 안식일 가라고. 안식교. 도대체 성경을 개 풀 뜯어먹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기 싫은 건 안 받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이 모이라고 했잖아.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은 배교의 첫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도 자주 언급하지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 지혜.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성경이 지혜. 온갖 참지. 성경 전체를 배척하는 첫걸음이 뭐냐? 첫 스타트가 뭐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제는 나오지 마라 했잖아. 할 말 없는 거죠.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얼마나 방해한 줄 아시죠?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한 줄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사단은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또 아멘 또 하려다가 거기는 아멘하면 안 되는 포인트 아닙니까? 성령이 성공했습니까? 그 죽으는 문재인이지만은 빨갱이 세력이지만은 실제로 앞잡이가 된 것이 누구냐? 전국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목사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옳지 않죠. 여러분 에스라 10장 7절에 보면 오늘 에스라서잖아요. 10장에 가면 오늘은 이 본문 이 3장은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학개 스가랴 그리고 5만 명이 1차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10장에 가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1800명과 함께 2차로 귀환을 합니다. 말하자면 1차 귀환에서부터 약 90년 뒤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합니다.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에스라 10장 무슨 일을 했는지 에스라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2차로 귀환했다는 것은 70년 포로 잡혀가서 살았던 사람이다.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주의를 어긴 거예요. 안식을 어겼죠. 안식을 어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한 죄죠. 세 번째 11조를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각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과 제사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어긴 거, 그리고 음행한 거, 이런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2차 귀환 자들이. 근데 돌아오자 얼마 있지 않아서 뭐 했느냐? 그들이 조상이 지은 죄와 똑같이 개가 토하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것처럼 그들도 또 음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폰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에스라가 요즘 하는 말로 애들이 뜨악하죠. 이거는 막 기절초풍할 일이야. 에스라가 그 보고를 받고는 너무나 놀라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에 안 오면 다 죽인다. 예루살렘에 택한 백성의 족보에서부터 다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모이라 하며 스가랴 10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그 두 절 뒤에 에스라,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설교하다 보면 가끔 말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솔레 말씀 그 읽었을 때도 성경 구절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이 아니고 13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로마서 14장이 아니고 13장인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니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은 놀랍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모이는지 모릅니다.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은 뭡니까? 범죄한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했습니다. 저들이 떨었다는 것은 큰 비로 말미암아 떨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떨었습니다. 저들은 에스라가 모이라 했을 때 일제히 모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에서도 일제히 모였고 에스라 10장에서도 2차 귀환자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제히 모였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일제히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저들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인 곳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택한 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흩어지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적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무조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다가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3장 1절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하라? 모여야 한다는 것. 모여야 한다는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모였는데 모임의 주제입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데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세월호로 8억씩 받아먹고 또 300몇 억씩 받아먹고 또 뭐 이태원도 성공 앞에 세월호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광화문에 무슨 그것도 옮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십 년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또 세금을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악랄한 마귀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이 귀한 자들을 잘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어떨 때 모여야 하느냐? 신앙 문제로만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내 지지하는 것은 딱 두 개라 그랬습니다. 현장 예배하는 거. 왜?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애국하는 거. 애국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빨갱이 간첩 정복질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건 좋은 것이니까 지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 지지한다 그랬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제는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만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태극기 부대들 많이 했잖아. 문재인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운데도 길바닥에 나가서 얼마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 내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갔잖아.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나갑니다.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왜? 그 이튿날이 주일이야. 그거보다 내게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야.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 싶은 사람은 거기 나가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고,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명과 사명과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가도 돼요. 뭐 가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나 가장 모여야 되는 것은 뭐냐? 신앙적인 모임에 모여야 해요. (7장 9절을) 보면 에스라서입니다. 그냥 절 보세요. 그냥 나중에 밴드에도 나오고 책도 다 만들어지니까 보세요. 7장 9절을 보면 1차 귀환 후 80년 뒤에 2차 귀환자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1800명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약 4개월이 걸렸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2차 귀환자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4개월이 걸렸다면 1차 귀환자들도 약 4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걸렸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7월에 그럽니다. 7월에. 그러니까 그들은 4개월 걸려서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에겐 해야 할 일, 헤쳐나가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을 겁니다. 집도 가옥도 다 무너졌잖아요. 다 파괴됐잖아요. 농가 밭도 다 황무해 있지 않습니까? 길이고 샘이고 다 망가지고 샘도 다 메꿔지고, 당장 민생고의 문제죠.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자기 집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샘을 파야 되는 문제,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문제가 산처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980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부흥회 할 때는 웬만하면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한 주간 휴가를 냅니다. 휴가 던져버립니다. 직장 자르려면 자르라고 던져버리고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입원했다 생각하고 직장도 멈추고 집회에 참석하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며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동료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앞선 분들은 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천만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만, 주둥아리로만 하나님 중심, 말로만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배당에 모였단 말입니다. 에스라 3장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논을 매야죠. 밭을 일궈야죠.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샘을 파야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쁜 일을 다 제쳐두고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오로지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또 거기에 초막절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인생의 문제가 뭐였느냐?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뒷전으로 물러나냐 하면 오늘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오래 믿었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교회도 첫 번째 아닙니다. 직분도 첫 번째 아닙니다.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더 잘 살고 충족되며 장수가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어서인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나이 들어 늙어서 아무 할 일 없는 은퇴할 날을 교회는 기다립니다. 이 목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세상에 나서 일할 수 없는 그 날을 목사가 교회에서 기다립니다. 교회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목사가 먼저 죽을 겁니다.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 좋아하는 거 봐라. 왜 그걸 기다리느냐? 그럴 때가 되면 더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100세 시대가 또 돼버렸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인생 이모작이라고 은퇴한 후에 또 일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교회에 나올 시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올해 춘추가 어떠신가? 언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서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하여 여러분의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도록 여러분의 뺑뺑이를 돌립니다. 여러분 나이 60대 지난다고 해서 70대 가면 여유로워질 것 같습니까? 70이 지나고 80이 되면 그때 되면 조용한 시간이 올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런 보물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생명도 땅에 쌓아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로 귀환한 다음 자기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서 본성에 거하였지만 7월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귀환한 포로민들이 남은 자들이 인생 최고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자주 인용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시간이 납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오기 위하여 산적한 업무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일제히 어떻게 한 사람같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1980년 이전에 한국교회 전체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께서 다시 한번 2023년도에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한 마귀적인 습관을 제쳐가고 오직 서로 권하여 모이자, 예배하자, 가지 마라, 주일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자,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자, 서로 독려하며 권면하는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히 모인 목적이 뭐냐? 신앙적인 문제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신앙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 단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70년 동안 망가졌으니까 번제단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 번제단 만드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어야 양이나 소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절 이하에는 이제 성전을 짓는 준비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뭘 드렸느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 가장 먼저 7월에 모여서 가장 먼저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초막절은 원래 지금부터 에스라 이 3장부터 1차 귀환자 이전에 9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다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초막에 거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광야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또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오늘날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마침 7월이에요. 이 7월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9월경, 10월경이 돼요.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7월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사실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 달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초막절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제히 모였지만은 공교롭게도 7월이 됐지만 실제로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뭐냐? 900년 전에 우리들의 조상이 1000년 전이죠. 말하자면 고려시대 때 그런 얘기죠. 1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초막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뭡니까? 우리들도 70년밖에 안 되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우리도 영적으로 광야를 건너왔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 조상들이 초막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초막절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초막 절기를 드리기 위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죠. 모세 율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의미와 함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엇과 무엇을 일치시켰냐면 900년 전에 출애굽하며 초막을 지냈던 그들의 조상과 900년 전에 누굽니까? 모세도 이미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사기도 다 죽고 사무엘도 다 죽고 다 죽었어요. 다윗도 다 죽었어요. 이래 다 죽은 900년 전에 그 초막절을 오늘 우리가 900년 후에 후손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건 뭐냐? 똑같은 것을 지키잖아요. 똑같은 것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각기 본성에 거해 있어서 사는 곳도 다 달랐고 거리도 달랐고 또 각자 이제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각자만의 독립적인 그런 생활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은 교회의 일체는 나누어질 수 없다. 교회는 결코 분리된 집단으로 흩어져 버릴 수 없다. 그런 강한 동질감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 900년이든 오늘 우리든 아니면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2차에 돌아오는 80년 뒤의 사람이든 제3차에서 돌아오는 우리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흩어질 수 없다. 영적인 일체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드렸다? 초막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킨 것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킨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흩어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깨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난장이 됐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일제히도 모여야 되겠죠. 노예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회로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기총으로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교총으로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에스라 때처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일제 예루살렘의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한 몸으로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초막절처럼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일제히 하나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 각자의 교회에서 성경적인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스룹바벨 때처럼 한국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제히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때가 스룹바벨 예수와 때죠. 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가 아니라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1차로 돌아온,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지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2장 2절에 그 명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 2장 2절에 보면 1차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1차 돌아왔죠. 근데 느헤미야는 3차로 귀환합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왜 여기 쓰여 있느냐?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니라고요. 청동 느헤미야가 아니야.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1차로 귀환했네 그러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BC 445년에 제3차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제일 늦게, 제일 처음에는 스룹바벨 예수와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일제이란 제목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에 1차로 귀환한 자들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은 인생 최고의 문제를 신앙 문제로 보았고 그 최고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예배로 풀어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1980년 이전에 보세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 되자 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국 교회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각자 모여서 매일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각자 교회가 각자에서 열심히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가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한기총, 한교총, 총회, 노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단장들 그런 대가리들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에스라 3장 1절 이하에 저들이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1980년 이전 한국교회는 에스라 3장 1절 못지않게 참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 재미에 취해서 기도를 등한히 하며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자만과 교만함,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교회는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6.25 때에 6.25 죽은 수백만의 생명들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이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배당 바깥에 내어 쫓겨서 처절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들부터 우리부터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에스라 때의 1차 귀환자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첫 번째 그들의 목적이 주여 신앙적인 문제였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예배였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올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통하여 주여 한국교회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